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되 어떤 사람이 왕을 따라가고 먼 나라로 나아가게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왕을 원하지 아니하신가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천재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인감으로 열매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온 것이니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거 한 발을 빼앗아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게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주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5 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가져가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만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사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주복에 참여하시려고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려고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로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다시 참여하라.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였으면 좋겠나. 나가 돌아와서 내 원망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온전히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다 몇 번 정도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닙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온 그 주일학교 행사가 뭐냐면은 달란트 잔치. 야, 여러분 달란트 잔치 하면 여러분 아직도 막 이렇게 설레시고 막 그러세요? 아니세요? 예. 달란트 잔치 뭔지 아시죠? 예, 주일학교 이렇게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아마 대다수의 교회가 이 달란트 잔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비슷한, 하여튼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유의 아마 이런 행사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주일학교 애들 이제 지각 안 하면은 달란트 하나 주고 또 뭐 성경 숙제 잘 해오면은 달란트 하나 주고 뭐뭐 하면은 달란트 하나 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달란트 하나 주고 그 달란트 이게 받은 걸 갖다가 잘 모아놔요. 잘 모아놓으면 한 때가 되면 이제 달란트 잔치라는 축제 행사 같은 걸 교회에서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모아놓은 달란트를 딱 갖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들을 앞에 쫙 놓고 그죠? 그 달란트를 갖다 여태까지 모아놓은 달란트를 갖다 주고 필요한 선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좋은 선물일수록 가격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말을 잘 들어서 교회 생활을 잘해서 많이 달란트를 모은 사람이 좋은 선물을 갖고 갈까요? 안 갖고 갈까요? 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저희 달란트 잔치를 매순간 오늘도 졸지 않으신 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말에 12월 25일 날 좋은 상품 후진 상품 말고 막 진짜 좋은 거 막 텔레비전 이런 거 놓고 갖고 가죠. 그러면 아마 야, 설교 시간이 진짜 좋으시는 분 한 명도 없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스쳐갑니다. 이거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야, 즉흥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달란트 잔치였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 이렇게 쫙 저희가 지금 문화의 비유 달란트 이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문화라는 화폐, 달란트라는 화폐가 다를 뿐이지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귀인이 떠났다 오는 거고, 그죠? 주인이 떠났다 오는 거고, 뭐 이런 좀 약간 이 명사들이 좀 다를 뿐이지 굉장히 비슷한 어떤 흐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쫙 읽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쫙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해석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마디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서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남의 것까지 다 받을 수 있겠구나. 게으르면 다 뺏기겠구나. 그죠?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도 게으르게 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갖고 가셔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막 안 하시네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은 열심히 안 하면 우리 다 뺏기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냥 곱절로 그죠?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충성 봉사 열심히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나중에 60배 100배 열매를 더하게 하실지어다. 아멘. 이런 소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60배, 100배. 이거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자.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그냥 보셔도 되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지금 이 문화의 이 달란트 비유 나오기 전에 천국 비유. 근데 이게 사실 천국 비유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열처녀. 우리 저번 시간에 살폈죠? 슬기로운 열처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다?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 기름이 뭘 의미했어요? 그들은 다 자고 있었잖아요. 다 자고 있었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결국 끝에 뭐라고 그랬다? 깨어 있으라. 다 자고 있었는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과 깸과 이런 어떤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된 기름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뭐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죠? 여러분 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그 비유 바로 다음에 또 하면서 나오는 게 지금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는 무슨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60배, 100배 하나님 갚아주니까 열심히 해. 은혜가 어딨어. 한 만큼 받는 거지. 뭐 이런 말씀이겠어요? 아니겠죠?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말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비유라는 게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 전부 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거, 보통 우리는 이 달란트 하면 은사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 그죠?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은사. 은사라는 말 자체가 뭐죠?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은사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듯이 교회에서 말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받아라. 예배 열심히 돼서 은사 받아라. 은사 열심히 받아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여러분이 뭐뭐 해서 받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은사라는 것을 받는다면 그건 은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교회가 지금 이것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건 인본주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 안에는 어떤 조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럼 내가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역사거든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 은혜라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 은혜까지도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쌓기 위해서 그걸 갖다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은혜 받는다. 뭔가 내가 하면 은사 받는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기독교의 경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천국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라는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보통 이건 보통입니다. 보통 갖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생각 속에 스며들는 어떤 천국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면, 잘 순종하면 천국 가고, 잘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이 드시죠? 보통
저와 여러분 말고. 그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 착한 일하고 덕을 쌓고 선한 일하면 극락가고,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말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지의 어떤, 내가 죽고 나서 만약에 갈 곳이 있다 할 때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나쁜 데 가고, 그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서 좋게 다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저 벌레같이도 태어나고,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천국관이 맞다면, 여러분 그게 맞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없으셨겠죠. 그냥 그렇게 잘해 그럼 돼.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이 그게 맞다면 그렇게 살아 그럼 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러시면서 그들의 죄를 갖다 다 낱낱이 폭로시키시고, 그들은 열받아갖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또 구원하신다 하시거든요. 그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갈등을 빚으셔야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관이라는 것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신이 된 인간들은 누군가에게서 틀렸다 지적을 받으면 열받아하고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경험으로 쌓은 것이 다 맞다고 착각하는 종자들이 우리예요. 그러게 그런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 그죠? 쌓았던 그 의의가 내가 곧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당하는 순간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된 인간들은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예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유익, 내 행위, 내 가치에만 오롯이 전념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열심히 굴려서, 문화 열심히 굴려서 많은 이익을 챙긴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자가 상 받는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이 문화의 비유,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죠?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문화의 비유를 딱 주셨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니네 상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죠? 무익한 종들이 우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
근데 상달을 할 수 있냐고요. 많은 거 주세요. 60배, 100배 이런 말 할 수 있냐고요. 다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래요?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은 절대 인간의 조건과 행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행위를 근거로 내어놓는 상급이라는 것, 그것은 다 인본주의고 신이 된 인간의 자기 영광 쌓기라는 죄인 거예요. 상 주세요 하는 것들. 여러분은 나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맞아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상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상 주세요? 기고만장한 거죠, 인간들이. 그 상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 전체는 왜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귀인이 나오는데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요.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왕위를 받아갖고 이제 와요, 나중에. 이 귀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처음 초림 때는 그죠? 가장 미천한 곳으로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나중에 진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재림하세요. 그죠? 왕위를 받고 오시는 그 귀인 얘기. 바로 언젠가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 귀인을 백성들이 어떻게 한대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미워한대요. 미워한대요. 그래서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대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니까. 원래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죠. 그죠? 이 비유 조금 더 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후 일주일 후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막 행하시는 예수를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막 따라다녔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배반을 느끼는 거예요. 열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저런 약한 놈은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에 쓸모없는 저 인간을 왜 우리가 따랐지? 예? 그런 배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못된 놈들. 진짜. 참 저런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래요. 인간들이. 그렇게 내 유익이 딱 사라져 버리면요, 거기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그 열받아요. 그런 배반 속에서 예수가 미워진 거죠. 죄된 인간들은 전부 힘이라는 것의 노예들이에요. 힘이라는 것을 통해 내 자체가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죄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죠. 힘이라는 것을 통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돈, 그건 뭐예요? 다 힘이에요. 여러분. 지식, 권력, 명예, 여러분의 지위, 전부 힘이에요. 힘을 갖고 있는 힘. 힘이 없음이 죄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힘 없으면 죄입니다, 그게. 힘 있음이 선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이 선이에요. 돈 없음이 가난이 죄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 자들이 정해놓은 선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라 돈 벌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 먹고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죽어라 애쓰세요? 저는 아닌데 그러신 분 빼고 저는 하루 벌어서 조금 먹고 살아요. 그러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 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뭐예요 다? 그걸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사람들한테 그 힘을 갖고 그죠? 나라는 어떤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반응이 없으시니까 뭐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 저희 성도님들의 가치는 누구다? 할렐루야. 맞네요. 그러니 이렇게 다 반응들이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음이라는 것을요 인간들은 싫어해요.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인간들은요 폭력이라는 것을 쏟아내고 싶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해보면 힘 없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폭력을 쏟아내고 싶어하는 죄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학대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약해 보이는 것들 다 학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 군림해보고자 그 학대 속에서 내 왕됨을 갖다 추구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약해 빠져 보이는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배반을 느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힘, 능력을 얻고자 우리는 다 예배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 힘을 못해서 그 힘으로 천국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힘 달라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말은 은혜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다 힘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은혜 주세요 하면서 힘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않습니까? 다 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면 은혜 주세요. 새벽기도 특사하면 은혜 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힘 달라는 거죠. 능력 달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교회를 갖다가 사단의 회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 집단이래요. 이름은 교회인데 무슨 교회에 있는데 다 사단들의 집단. 그런 그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건들이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그 약함의 자리가 진정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진정 강함, 진정 왕이 되신 오직 예수만이 왕 되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송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핀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시간이 있듯이 바로 이 귀인도 먼 나라로 떠난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떠나면서 어떻게 하죠? 저번 시간에는 기름을 갖다가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세계를 전에도 오늘은 뭘 주세요? 떠나면서 달란트 문화라는 돈을 주고 가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주고 가면서 하는 명령이 뭐죠? 장사하라예요. 장사하라. 이 명령,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 장사하라. 여러분이 장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장사하라 딱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장사 딱 하면은 일단
여러분 장사를 하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창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카페 뭐 이런 거 막. 근데 여러분 잘 되는 카페가 많을까요? 망하는 카페가 많을까요? 네? 장사하면 잘 될까요? 망하는 장사가 많을까요? 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장사라는 것을 딱 하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잘 될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그죠? 다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닐까 막.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이익을 남겨야 된다 생각하는 게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라는 것을 쉽사리 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두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장사할 능력이 사실 없는 자들 맞아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그래서 장사할 능력이 없다 그래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 장사라는 건 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 문화, 마태복음 보면 달란트를 주고 가신 거예요. 이걸로 하라고. 여기서 열 문화를 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문에 주며. 이 주며가 헬라어로 디돔인데 이게 뭐예요? 선물로 하사하다예요. 뭐다? 선물로 하사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주신 것은 장사하라. 근데 그 장사하라의 의미가 사실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디돔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사실 누리라고. 그러니까 열무를 선물로 주시고서 장사라는 것 자체가 그 선물을 누리는 장사.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장사라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문화로 인해서 선물로 받은 그 선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장사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시는 그 구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장사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은 이 율법적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관계 속에서 내 유익을 따져가면서. 근데 그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장사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장사하다 손해봐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없게 돼도 슬기로운 처녀들이 구원받은 게 그들이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듯이 그 문화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장사라는 것을 해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통해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그 귀인한테 주인한테 하나님께는 중요치 않다. 아시겠습니까? 중요치 않다. 하나님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신 거에 관심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문화를 남긴 자나 5문화를 남긴 자나 다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뭐하고 있다.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장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그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 (16절에) 보면은 종이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그러죠. 둘째도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내가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될 것 같죠 여러분? 당신의 한 문화로 주어가 빠진 것 같잖아요. 내가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될 것 같은데 헬러 원문을 보면 해, 문화, 수, 테카, 프로세르, 카사토, 무나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가 없어요. 뭐가 주어예요? 해, 문화. 뭐가 주어예요? 문화가 이렇게 번역돼야 정확한 모양입니다. 한 문화로가 아니고 문화가. 문화가 문화들을 더 남겼습니다가 정확한 직역이에요. 뭐다? 문화가 문화들을 더 남겼습니다가 정확한 직역이에요. 남겼다. 프로셀카사토라는 이 헬라어는 이 단어 안에 스스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 단어의 번역은 그것이 스스로 더 남기게 했다. 뭐가? 문화가.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주어가 뭐예요? 문화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주인의 이 종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당신께서 주신 그 문화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그 문화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들을 더 남겼어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 문화가 뭘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 당신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문화가 스스로 10 문화, 스스로 5 문화를 더 남기는 은혜 위의 은혜로 당신께서 열매 맺으시네요. 쉬운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은혜의 일하심 다 주님께서 하셨네요. 그 은혜가 역사해 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결국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율법 속의 이 무덤 속의 세상에서도 그 은혜로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 잘했죠, 상 주세요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하셨으니까? 은혜가. 그래서 이 종도 저 이렇게 남겼죠, 잘했죠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 문화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 안에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망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달란트 10문화 또는 5 또 2 뭐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 가셔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망할 때도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성공해도 그것을 내가 한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망함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뻤고, 그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또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를 아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역사에 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면은, 뭐라고 결론을 내주시냐면, 너 참 지혜로워. 너 참 잘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너 참 잘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하니까 너 참 잘했어. 여기서 잘하였다가 헬라어로 유게인데 이게 칭찬하다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러나 거저 값없이 칭찬이라는 것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여전히 불의한데 그 주인이 와갖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 야, 얘 참 지혜로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불의한데도 그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만 그런 나를 덮어주시는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주인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불의한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 대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 거저없이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니,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뤘다면 이게 뭐가 기뻐요? 당연한 소식이지.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선물로 주셔서 네가 다 했어 하고 너 잘했어 너 참 지혜로워 하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착한 종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참 잘했어 착한 종. 그래서 착한이 헬라어로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내어놓으시는 그 의, 그 선을 갖다 아가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인 이 종한테 넌 참 의로운 종이야, 착한 종이야 선포해 버리신다고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다? 영역이다.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는가, 남한에 살고 있는가, 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가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쵸? 우리의 삶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있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척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내 유익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고 뭘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늘었지만 여전히 사랑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신다고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예수 보시거든요. 여러분을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셔서 그 덮음 안에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선한 종이래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의인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저가 없이 의인 되게 되었대요. 그리고 착한 종이 하면서 그거 왜 착한 종인지 이유가 설명됩니다. 뭐라 그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 엘라 카스토스.
엘라카스토스, 지극히 작은 것, 애가 인,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충성. 이 충성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뭐죠, 여러분? 믿음.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하였으니가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뭐냐면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는 일어나다, 태어나다, 생겨나다, 존재케 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엘라키스토스 앤 피스토스 기노마이. 이게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안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뭐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지극히 작다는 이 엘라키스토스가 최상급입니다. 가장 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게. 누굴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왜? 이 땅에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동물보다도 못한 말, 구유,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먹히시러 제일 작은 사마리아인으로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제일 조롱하는 그 십자가에서 지극히 최고로 작은 자로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죽으심,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로 죽으시고 나로 부활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이 피스토스, 믿어지는 그 역사, 디노마이, 그게 우리 안에서 있게 되었다. 은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성에 충성했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그런 자로 디노마이 만들어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알기를 저 완전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 있습니까? 유교에 있습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 세상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런 게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이 은혜를 갖다 다 어떻게 인간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나서 그냥 불교나 유교나 어떤 다른 종교나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지켜서 내 노력으로 60배, 100배, 열매 몇 개 해주세요. 나 천국 가서 상 주세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으로 다 변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지.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안에서 거저 값없이 그 은혜 때문에 칭찬받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제는 너에게 권세를 차지하래요. 이 권세를 차지하라. 엑수시안 에콘 이걸 직역하면요. 너는 계속해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할 거야예요. 미래요. 여기서 권세가 뭐죠? 권세. 힘이에요? 아 이제 힘 갖췄어.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죽었다. 예수한테 나 힘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 세상아 다 죽었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권세가 어디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예요. 그럼 내가 믿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여러분의 뜻으로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로부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자는 어떻게 돼요?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가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시는, 그래서 뭘 해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역사에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구원을 이루심을 갖다 아는 자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전히 저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저의 모습인데 그런 저를 은혜로 끌고 가시니 주님 감사해요. 여전히 불의한데 주님 그런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셔서 그 이루심을 그저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다 이룬 자 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 감사가 진짜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장사를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두려워서 못 살아가요. 힘들어해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걸 누리시길, 안식하길 원하시겠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안식이 아니고 누리는 게 아니고 말씀 지키면 좀 괜찮은 것 같고 난 천국 갈 것 같고 오늘 말씀 못 지키면 난 지옥 갈 것 같고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말씀 못 지킨 걸로 정죄받아갖고 회개하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회개해야 항상 두려운 거예요. 뭔가 쫓기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천국 갈 것 같아. 뭔가 내 행위로 두려움을 갖다 메꿔줘야 될 것 같아.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두려워 떨구는 사람의 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문화를 수건으로 덮어버리죠. 은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덮어졌으니까 은혜가. 수건으로 싸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빛이 나는데 수건으로 가려버리잖아요. 사실 그건 모세 얼굴이 아니고 오르파님 것은 나중에 제가 예전에 이거 주일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죠? 출애굽기 그럼 다 까먹으셨죠? 좀 돼서 좀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수요일날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수요일 설교를 한번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들으세요. 이거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늘은 그러죠. 수건으로 싸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수건으로 싸면요 그것이 율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예수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내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것으로 내 의의 쌓고 정죄받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자들은 열심히 그 짐 내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파멸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쌓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말씀을 지켜 그것으로 가려는 두려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죠? 괜찮을까? 내 행위가 완벽할까? 뭘 완벽해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담대히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전히 우린 죄인인데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면 왜 이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덩어리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나갈 수 없는 자들인데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나가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은 감사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악한 종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1절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21절 맨 앞에 가르라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장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엄한 사람, 심판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잘하면 복 받는데 못하면 저주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난 적어도 저주라도 안 받기 위해서 이거 그냥 감춰서 싸서 이건 잃지 않는 내 능력으로 이거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죠. 계속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계속해서라는 그런 헬라어 용법이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끝까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건 뭐냐면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신 분이 당신이에요. 그런데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보는 게 아니고 없음에서 있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는 거예요. 그 능력만을 보니까 그 능력으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없음에서 있음 되게 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없음인 우리를 있음 되게 하시는 능력.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는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저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자는 그저 하나님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적어도 묻어두고 수건으로 가져서 잘 보관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손해는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만큼은 한번 가보겠다. 천국만큼은. 그래서 주인이 22절에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이게 뭐예요? 너 자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했다는 거다.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저 내 행위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내가 찾을 텐데, 그죠? 마태복음 25장 27절도 보면은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돈에 미치셨나? 네? 아니 이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수건으로 가리고 땅에 묻어두느니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어. 그 이자라도 찾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셔. 이런 의미입니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이렇게 해석하면 참 어떡하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면 또 이렇게 설교하시면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이 남겨준 그 문화, 그 달란트는 그 문화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만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라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결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영생이라는 상급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하실 때 열무나 다섯무나 이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열매, 그리고 결론을 내시죠. 누가복음 19장 26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결론을 내버리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예? 하여튼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땅 사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오를 테니까? 아니죠. 부익부 빈익빈이 이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은 그런 논리 안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서 무릇은 모든 것을, 이 무릇이라고 우리 성경 되어 있지만 이게 파스라는 애를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이루셨다. 그 이루심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룬 자들, 그 구원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다 이룬 자들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있음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있음을 내 힘만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알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것은 진짜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자체가 장사예요. 뭘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문화로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매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네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해도 개척들을 안 하려 해요.
왜죠? 두려워서. 교회가 잘 안 될까 봐.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니까.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인식이. 개척들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도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목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개척하면 사람들 많이 와서 성공해야 돼. 큰 교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개척교회 세미나, 개척교회 성공하기, 부흥하기.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기. 그래서 그런 세미나 가면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를 갖다가 잘 설명해주면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시장조사를 해야 돼. 시장조사. 어디 개척할 것인가. 여러분 저 다 들은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제가 세미나 갔거든요. 저도 다. 저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쳤어요. 안 됐는데. 시장조사. 이거 잘해야 돼. 저도 잘해. 이걸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조사 해야 돼. 지역조사. 그 다음에 인구 밀도.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많이, 직업군,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척하기 전에. 상권. 상가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되게 보면 상가해야 할 것인가? 도로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 개척할까?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 설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그래서 뭐 문화센터,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또 지역 시설, 그런 거, 복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셀 조직을 어떻게 편성할까? 셀 세미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어려요, 지금도. 어떻게 사람들이 탁탁탁탁 해갖고, 셀장을 세우고, 어떻게 셀장 세우고, 셀장이 탁 감독해서 사람들 잘 묶어서 계속 임무를 주고, 교회가 잘 돌아가게끔, 예?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개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개척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미나. 이런 것들을 일단 준비해서 개척해야 된다. 그건 망한다. 100% 망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힘들어 개척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보이니까. 그냥 교회가 먹고 사는 어떤 조직이 돼버려. 두려워서 장사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행히 뭐예요? 전부 인본주의화된 기독교, 율법주의화된 기독교, 세속주의화된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개척하면요, 이 개척한 사역자는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어디서? 집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목사가 엎드려져서 40일 금식하는 걸 봐야 돼. 그래야 이 목사가 어떤 목사다? 신령한 목사. 딱 금식 40일 하면요, 여러분 살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왜냐면 안 먹으면요, 사람이 정신이란 게 막 살아요. 그럼 막 광선이 나와요. 그럼 성도들이 못 쳐다봐. 야, 저 목사 진짜 신령하네. 40일 금식. 이거 필수입니다. 혹시 개척하시고 싶으신 분 40일 금식 꼭 하세요. 넌 했니? 저한테 물으실 분이 계실 텐데 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며칠 하니까 힘들어. 그리고 40일은 해야 될 것 같고 비슷하게 흉내나도 내보자. 오늘 하여간 제 모든 걸 다 털리네요. 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절 신령하게 안 봐요.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그죠?
10달란트 남기든 5달란트 남기든 1달란트 남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는가? 그 은혜 때문에 그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끌고 가시는가? 이 복음의 현장이라는 게, 이 목회 현장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장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하게 되는 이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요? 프로그램이에요? 시상소사에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딱 올라가면요, 딱 쓰면요 이 전체가 다 신전이에요. 근데 신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신전들이 크기가 사람 개미 새끼만 해요. 진짜 커요. 여러분 로마 같은 데서 한 4번 가봤는데 로마에 가보면 의리 입이 그냥 쫙 벌어져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건물들을 만들었지 그 당시에? 이 크기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아레오바게 언덕에 딱 올라가면 이 신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혈연단 이제 혼자 가요. 혼자 가갖고 여러분 아테네의 그 철학가들, 그 말쟁이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들과 한 판을 뜹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럼 길에 나가서 이 말쟁이들도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아레오바가 언제 다 신전으로 둘러싸인 데도 아닌 그런 곳에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해도 여러분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가서 전도했다고요. 이 사도행전 17장 끝에 결론이 나는데 어떤 결론이 나면 몇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몇 사람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이 본문을 갖고 우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저희 전도사였댔죠. 다 전도사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생들이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는 여기서 실패했다. 몇 명만 믿었더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말이. 전도가 실패했다는 그 말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몇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를 물량주의, 인본주의로 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전도돼야 성공한 거고 몇 명만 전도되면 실패한 전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도가 여러분이 하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겐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근데 실패했다고 저는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혈연단체로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몇 명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실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로 가서 이제 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너무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떠지?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딱 뭐라고 하시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 낼 거야.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여전히 중심에 있어서 네 힘과 노력을 하려니까 그게 두렵지.
내가 한다니까. 왜 두려워 그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한국 공항에 떨어지는 그날 신학교로 갔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직업도 없었고요. 먹고 살 길이 묘연했어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람이라도 뭔가 직업을 갖다 저를 먹여 살려주면 제가 참 안심했을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바탕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라도 한국에 계셨으면 몰랐을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교단 총회장까지 하셔서 한국에 계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또 미국을 가셨네? 손 벌릴 데도 없네? 신학교로 바로 가고 바로 면접 보고 특채로 입학했어요. 입학. 그래서 그날부터 신학생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노래만 했지 저는 어두칠 줄도 몰랐어요. 레포트를 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내냐고. 그랬더니 다 쳐오래요. 컴퓨터로. 그래서 손으로 써서 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조교가. 왜 그러시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11자로 이 칼을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막 이렇게. 참. 여러분, 그 레포트 한 장 쓰는데 저는 이제 한 4시간 걸려요. 하나, 독수리 타법. 지금도 전 독수리 타법으로, 전 지금도 설교 손으로 다 쓰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 이 인간이. 이게 게을러갖고 이게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손으로 써요. 가끔 치는데 지금 빨라요. 두 손으로 치는데 엄청 빨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딱 사역을 이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딱 가게 되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전임 사역자가 해놓은 거 보니까 와, 화려한 거예요. 뭐 조사해놓고 서류로 꾸며놓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우와, 제 눈이 우와, 대단하다. 이야, 이 행정적으로 해놓은 게 너무 대단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딱 보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복음 들고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뭐 이렇게 잘하나? 그러니까 때 되면 저녁 때 애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키는데 오지도 않아. 애들은 관심 없으니까 성경 공부에.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365일 전도하는 거예요. 다 가서. 그리고 물어보면 앉아서 30분씩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계속 전하고 그러다가 하루에 1명 정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도 있고 못 전하는 때도 있고 어쩔 땐 10명 한테도 전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지내면서 아유 대단하세요. 매일 어떻게 전도를 나가세요. 근데 왜 열매가 없으세요? 열매 없는 전도자. 별명이지. 열매 없는 전도자. 근데 그래도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 나가는 거예요, 진짜. 할 게 없어서. 뭘 해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건데, 제가 뭐 교회에 전도하는데 누가 설교를 시킵니까, 지금같이? 설교할 기회도 없죠. 처음에는, 초반에,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가서 길에서 혼자 설교하는 거죠. 그냥 지하철에 나가고 매일 나가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하고 찬송 혼자 하면서, 매일! 할 게 없어요. 불쌍하죠. 참 능력도 없다. 프로그램도 없고.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다. 그게 전도 나가는데 그래도 청년들 한두 명씩 붙고 배 따라다녔던 게 성군이에요, 성군이. 네, 고대 가면 고대 따라와, 고대도 따라와. 근데 저기서 열매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지치고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 가끔씩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네가 하는 거니?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인이냐면은 한때는 제 고대들하고 전도를 막 했는데 근데 중국어과 아직도 생각하는데 2학년인가 하는 여자 우리 자매였는데 여자 자매분한테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복음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서 제가 막 복음을 얘기했죠. 나는 원래 성악가였는데 내가 복음이 너무 가치가 돼갖고 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원래 난 성악가는 노래 난 가수였다. 그랬더니 에이 웃기고 있지 마세요. 아, 장난하세요. 무슨 가수예요. 아, 목소리 좀 좋아 보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해줬어요. 노래를 길에서 걔 앞에 탁 놓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보죠. 진짜예요? 그 다음부터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 전화번호 하나 줘라. 그 전화번호를 따냈어요. 그 카톡으로 가끔씩 문자 넣어주는 거죠. 복음이 뭔지 아냐. 그러다가도 연락 답도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 하여튼간 카톡이 하나 온 거 걔한테.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 중국에 유학 왔습니다. 그 벌써 한 2년 지났나 봐요. 중국에 유학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몰랐는데 그때 들었던 그 복음 너무 감사해요. 가끔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네가 하는 거냐? 씨.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지? 감사합니다. 교회 잘 다닐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끔씩 계속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전도하다가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고2인가 그때 중3인가 여러분 한 40분을 복음을 들었어요. 옆에서 청년이 통역하고 막 고민하더라고요. 잊었어요 저는. 근데 한국에 온 날 며칠 후에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이메일을 딱 넣었는데 그 자매한테 일본어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가 그냥 신 중에 하나였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밤새 고민했대요. 밤새 며칠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결정이 생기게 됐다. 그 예수를 알아갔거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예수 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장문에 갔더니 일본어 모르니까 첫날 빨리 야 이게 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저희 이게 없죠. 별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엔 되게 작지요. 상관없어요.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숫자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매 순간 역사에 가세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희한 역사에 나오고 계신데 우리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행위만 봐요.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노력, 내가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것만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내 열심히 단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열심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고동치게 하고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고 은혜가 뭔지 계속 설명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같이 되는 자로 여러분을 끌고 가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앞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